누가복음 1장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서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서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역사할 자들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의논도 하시지 않고 계획하신 대로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 그랬죠.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자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 어떤 절차로 어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요 단순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예수가 왜 오느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가 이 땅에 왜 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죠. 왜 사해 줍니까? 왜 사해 주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구원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여러분 이거는 아예 내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오시는 겁니다. 원상복과로 이 땅 위에 만유를,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3장입니까? 만유를 그가 와서 회복하실 것이다. 만유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회복하시러 오시는데, 자, 그 회복을 하려면 첫째 뭐냐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만유를 회복하러 오시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모든 역사는 육체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첫 번째 과제가 죄를 없애야 된다. 죄를 없애는 과정이 첫 번째 순서로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해결한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마지막 아담이 해결하게 되도록 창세전에 이미 이것이 결정되고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다음 세대에 바로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이제는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그 메시아가 이제 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자, 구원을 베풀어 줬으면 주님이 재림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지금요 이미 해결 났거든요. 주님 재림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이미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오시는 이유는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는 심판하시고 만유가 회복되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회복하는 목적에서 첫 번째 순서가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서 1장 32절에 보면은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큰 자는 최고의 육을 가진 자로서의 최고 높은 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제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삼위, 그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천지 만물 창조 이전에도 삼위가 있었지만은 삼위는 무체입니다. 몸이 없어요. 성부도 몸이 없는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몸이 없는 성자시요, 또 성령도 몸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가 위는 있어요. 자리는 있습니다. 삼위가 있지만은 몸이 없는 무체예요. 무체는 여러분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삼위가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위가 일체 한 몸이 됩니다. 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이제 삼위가 일체가 되는 역사가 이제 신약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 최고의 몸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상 높은 자가 없습니다. 몸을 가진 자는요. 성부도 몸이 없고 성령도 몸이 없는데 몸이 있는 자로서는 이 예수께서 최고의 높은 자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신다. 그래서 몸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최고 높은 자죠. 자, 그러면 모든 이 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랬습니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몸이 있는 자로 높으신 자는 주님이죠. 몸이 있는 자로. 자, 삼위의 최고의 하나님은 높으신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나실 바 출생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자, 그 조상 다윗의 왕자지요.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다윗의 왕통을 마리아가 낳는 이 예수에게 이어진다 그랬죠. 이 호적을 따져보면요, 예수님의 호적을 따져보면 아버지가, 이거는 육적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 요셉을 더듬어 올라가면은
이제는 다윗의 혈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적 혈통을 따져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다.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자, 이러고 이사야 시대에 와가지고는 자, 이사야 9장 복음 역사를 갈릴리서부터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6절 7절에 보면 한 아이가 땄다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죠. 한 아이가 났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말로 의로운 정의로운 통치자의 자격을 가졌고 그 이름이 모사다 기모자다.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신비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시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이 어느 쪽 다윗인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 나라를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다윗의 왕통의 계승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것이 육적인 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축복의 자리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다윗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다시 나라를 정치를 하고 다윗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이사야 32장 1절이죠.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런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정의로운 통치, 의로운 통치, 부정과 부패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실 왕이시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또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이 역사를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려면 앞에 걸림돌이 뭡니까? 걸림돌이 죄거든요. 이 죄를 당신이 몽땅 인류의 죄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러 오신 것이 베들레헴 출생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3절에 보면 열왕의 때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거기에서 해석을 다니엘이 그렇게 해줍니다.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나라의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이 나라들을 쳐서 심판하고 이 나라를 영원히 굳게 쓸 것이다. 이게 재림이거든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라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데 또 다시 또 얘기합니다.
목적은 회복인데 회복하려니 뭐가 걸림돌이에요? 죄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그랬죠.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6,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었지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모든 인류가 다 왔다 갔지만은 이 역사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자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자가 있어도 때가 되기 전에는 이루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더 신앙 좋은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돌아간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귀한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렸으나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한치도 그 때를 땡기질 수도 없고 늦춰질 수도 없습니다. 정한 때는 확실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기간이 와야 그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1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은혜의 해가 온다고 하고 신혼의 날이 전파된다고 하는데 이걸 아무도 머리에 가슴에 담고 있는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날까지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은혜의 해가 온 다음에, 예? 분명히 은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시대에서 한 소리거든. 이사야가 율법시대 사람이에요. 은혜의 해가 와서 전파가 될 것이고 신혼의 날이 와서 전파가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 응하게 되느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은혜의 해는 마가다락방부터 폭발이 됐습니다. 은혜의 해가 온다고 하는 거 율법시대 사람이 가만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르든 알든 은혜시대는 와버렸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은혜시대 사람들이 또 신혼의 날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정한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대 역사 중에 지금 신혼의 날이라고 하는 전판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상 더 없어요. 이제는 봐보십시오. 신혼의 날 이 앞쪽에는 은혜시대죠. 이 앞에는 율법시대죠. 그 앞에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시대에 왔죠. 그 이상은 이제는 또 양심시대로, 언약시대, 양심시대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법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 법을 가지고 다스리던 백성이 다시 범죄하니까 다시 심판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종자, 비밀을 가르쳐준 그 종자만이 남기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도 번창하니까 이제는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냥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줄줄줄 그냥 편안하게 계란 낳듯이 낳아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타양살이에 아주 지치도록 고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 타양살이란 말 하지 않았어요. 고생했단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아브라함의 자손은 타양살이를 시킵니다. 고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이지만 한 민족을 만듭니다. 이거 모형이에요. 요 민족들이 고향 가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들이 이제는
천국 가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각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 이후에도요 제사의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는 신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드리는 것이 제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드리는 제사가 달라요. 사람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단 피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도 정해진 법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방식이 없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를 시키게 합니다. 너 자식들이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자식을 인정하지 않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은 자를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할례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부터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릴 때 할례를 받는 것이 고통이 적죠. 장정 다 큰 자식들 할례 시키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야 마취도 있고 할례 칼이 아주 예민하겠지만 옛날은 돌칼이에요. 마취 없어요. 그냥 자릅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지나면요 그저 죽는 진통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디나 사건 때문에 우리 사돈하려면 할례하지 않으면 너희 자식들 다 할례하지 않으면 사돈하기 싫다 그러니까요. 사돈하려고 그 족장들 명령 따라 할례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쯤 돼서 아주 할례 진통을 앓고 있을 때에 자 르벤과 시몬이죠. 예? 맞죠? 칼을 가져와서 꼼짝 못하고 그저 누워서 끙끙거리는 것이 힘도 못해서 싹 다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 항상 보복을 두려워하고요. 자기 아들들이 목축업을 하면요 반드시 기습이 있을까 봐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직사게 혼납니다. 여러분 에스겔통 그런 고통 당했다는 말 없습니다. 다른 이스마엘 계통이 그런 고통 받았단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요 치사하게 고생을 시킵니다. 그 외의 족속들은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종자가 많이 퍼졌습니다. 좋은 종자는 품종이 좋은 종자는 번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굽에서 많은 자식들이 나와서 번성했다 하지만은요 이방인들보다는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선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때 제사법이 나왔습니다. 그때 안식일 법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에 복을 주어 이랬죠. 그들이 안식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제사는 자기의 영감 오는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제사는 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리는 제사 방법과 아들이 드리는 제사 방법이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죠? 제사법이 없어요. 제사법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 딱 시키면서 제사법을 딱 주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10계명을 주면서 이거는 고향 가는 법 중에 10가지의 계명을 딱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백성이 다시 범죄하고 여러분요 원래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은요
죽음이 없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요, 싸움도 원수도 아픈 것도 눈물도 없는 세상, 통곡이 없는 세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역시 전쟁이 있어요. 역시 괴로움이 있어요. 역시 환란이 있어요. 적과 꿀이 흘러요. 뭐가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향 가는 모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천국 가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를 보낼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건요, 매 맞으려면 망하려면요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요 일이 안 되려면요 아무리 옳은 말 해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사고가 딱 나야 이게 잘못이구나. 잘못된 길로 갈 때요, 이게 아니다고 일러줘봐요. 야, 너 나 질투하냐? 왜 나 시기해서 그러냐?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지자들이 내보내도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투옥이 되고 매를 맞고 할 때에 선지자들에게 너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그 억울한 선지자의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원수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즉시의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다는 말씀을 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 탄생, 이분이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대적자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죽지만은 너희를 죽인 이들의 후손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을 얘기했다니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 전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죽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말씀 성취에는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성취에는 그냥 둔한 상태로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살면서 이방과 어둠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유시에서 에레미야, 에스겔, 소선지, 대선지가 전부 다 말하는 것이 목적은 신약 시대에 종점이 그렇게 맞춰지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여기 보아 보십시오. 야곱 집의 왕노릇 할 이 자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나라가 참 무궁하게 될 것이다.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은 여기에 목적을 두고,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집의 왕노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가 그 왕국입니다. 그 왕국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무궁하게 되겠다. 이거는 요 무궁하게 된다는 이 말 자체가 다니엘 2장 34절입니다. 무궁하게 된다 이 말은, 여러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있을 때 다니엘의 꿈, 자, 금머리, 은머리, 또 동머리, 철머리, 또 한 신상을 다 말하면서 공중에 뜬 돌, 이 돌이 우상을 부셔버리면 이 심판입니다.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을 치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요. 2장 34절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돌들이 태산을 이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가 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 왕을 심판하러 오신다. 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다. 여러 왕을 심판하고 한 나라를 세우러 오시면 그 세우는 데는 반드시 국민이 있습니다. 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 나라 갈 사람들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요,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지만은요, 이 말씀을 딱 경고하기 시작하면요, 반대하는 자는 식사하게 반대하고요, 상수를 들어서 환영한다는 환영하게 됩니다. 언제나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신혼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 사람 중에도 사상 금지랍니다. 절대 은혜 시대는 너나 나나 다 모압 족속 같은 자도, 암몬 족속 같은 자도. 자, 그래 이사야서 보면 14장 15장 보면은 모압의 멸망, 암몬 족속의 멸망이 나옵니다. 왜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심판한다고 하시느냐요. 여러분요, 모압 사상, 암몬 사상은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근데 고향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근히 방해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은근히 심술을 부리고 방해하는 데는 전부 다 모압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정 이삭 계통의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요. 그 혈통을 반대하는 혈통, 심술 부리고 방해하는 혈통을 싹 심판하고 제거해버립니다. 신혼이 나서. 여러분 지금도 사마리아 족속이 있고요, 지금도 아주 예수님 당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정통만 아주 고집하고요, 다른 거 안 받아들입니다. 바리새 교인 같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건 옳고 남은 전혀 무시해버립니다. 사두개파 같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요, 내세고 현실의 만족을 생각하고 신앙인은 사두개파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암몬 족속 같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가지 않으면서 남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모압 족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오십니까? 이 말이에요. 만유를 회복하러 오신다. 회복하는 데는 죄인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 이제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그렇죠?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오십니까? 오시는 이유가 회복입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러. 우리 사도행전 3장 한번 봅시다. 이게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자 9절 한번 봐보십시오. 자, 왜 8절은 예수는 와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죽어야 되는데 누구 손에 죽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고 너희들 유대인의 손에. 예수가 자 십자가에 해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이 된 그대로 이루었다며. 근데 너희가 모르고 죽어서, 모르고 너희는 회개해라 이 말. 어쨌든지 회개하면은 죄를 없애받으라. 지금 우리 이 시대 할 소리예요. 지금요, 죄를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 어느 날이 유쾌하게 됩니까? 이게 유쾌하단 말은요, 숨쉬기 좋은 날이랍니다. 원뜻이 그렇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숨쉬는 것을 회복하는 날. 그러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 재림이죠? 재림이죠. 이게 지금요, 우리 시대 이걸 보면요, 얼마나 확실하고 감사한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포했다 이 말이죠. 미리 선포, 예정했다. 여기 미리 선포해 놓은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어차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주리라. 회복할 때까지. 그러면 회복할 때가 되면 이분이 오시겠죠?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 병자가, 아픈 사람이 회복했다, 그건 뭡니까? 건강 왔다 이 말이거든요. 사업 망한 자가 회복했다는 말이 뭡니까? 사업이 복구됐다 이 말이죠. 만유를 회복입니다. 만유를.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요, 만물이 탄식하며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요,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100년 전에 태어나도 안 돼요, 지금요.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나도 안 돼요. 딱 이 시대. 공산주의가 설치고, 좌경 설치고, 범죄자가 날뛰고, 질병이 유행하고, 지진과 이제 기근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요, 만유가 회복되려면요, 이 지구 땅에는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미처 일어나지 않았더니, 1000년 만에 이런 가뭄이 처음 있다, 이런 소리 들어보면, 신문에 보면요, 지구가 얼마나 소용돌이 치는지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하다 그러죠. 우리 이쪽에는 태풍이라고 그래야 이제만은요, 저 서양에는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아니,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토네이도 보니까요, 20몇 톤 차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집을 그대로 떠가지고 던져버리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제는 화석연료를 이제는 적게 쓰고, 이제는 나라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더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바다의 수온이 1도 상승하면요, 지구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태풍과 지진, 한재, 이 기상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요, 참 이번에도요, 아이고, 이번 태풍 지난 다음에 또 하나 올라온다니까 아주 막 이 기상청에서 쭉 긴장을 하고 야단데,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또 휩쓸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했더니 저 중국 쪽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쳐다볼 때마다 고마운지. 이거 또 극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또 많은 태풍이 올라온다 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징조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도 회복이 돼요. 우리도 회복.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예, 기다려지죠. 어서 그날이 와야지. 어서 그날이 와야지. 만유를 회복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첫 순서가 뭐예요? 육의 탄생입니다. 회복의 순서가.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쭉 연결해서 드라마같이 생각해 봐 보십시오. 이 목적 가지고 주님이 오셨구나.
이 목적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태어나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초림의 주님과 세례요한과 맞추는 거 보세요. 예? 초림의 주님과 세례요한과 맞춰서 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세례요한을 그래 놓고 길을 열어놓고 순교시키지만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재림의 주님과 여러분과 맞춰놨겠어요? 안 맞춰놨겠어요? 뭐라고요? 더 크게? 더 크게? 아이고, 내 소리보다 제가 맞춰놨어요. 맞춰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냥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반드시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역사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만남은요,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도 보통 만남이 아니지만은 성도의 만남도 보통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하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랐다. 이런 말 듣죠?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진짜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8억, 80억 가까이 되는 인류의 대표자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 유엔 총회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예? 80억 가까이 된 인구의 대표자가, 그래 저게 뉴욕에는 세계 200 몇십 개국 유엔 총회 대표자들이 모이는데, 오늘 여러분 세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의 대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이 과정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고, 누구의 인도로 또 예수 믿게 됐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회복이라. 사도행전, 저는 사도행전 3장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맡아 계시는구나.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 오시겠구나. 여러분이 없으면 주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날 자를 만나러 오시고요, 복줄 자를 복주러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 기독교인 중에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뭐 신원도 모르는데 신원을 알면 이 과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대표자들입니다. 세계 대표자들. 옆 사람들 보십시오. 세계 대표자 같이 보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세계 대표자 같이 보여요? 꼴볼근이에요. 예? 여러분, 군뱅이가 매미 되는 과정을 보세요. 예? 그렇게 흠살 맞은, 나는 군뱅이를 보고, 군뱅이 여러분요, 히프가 이것만 해요. 발은 이런 게 붙어 있는 게요. 언덕을 하나 넘으려면 한 달 넘어가야 돼요. 예? 그런 놈이 착 때가 되니까 참 나이론 깨끼 치마 저고지를 딱 입고, 나는 그거 보면 나 집회 가서 그래. 시원 시원. 그러니까 군부의 노래가 그게 나오는 줄 누가 알겠냐면 그렇게 될 줄요. 네? 오늘 우리가 눈 깜짝할 때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됩니다. 네? 이 목적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오신다요. 네? 아멘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또 봅시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죠. 이건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 살 나라입니다. 예? 에스겔, 예? 자, 34장 23절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말씀입니다. 예? 다니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많아요.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고 과학자가 한 소리가 아니라 천사가 일러준 소리예요. 이런 나라가 되어진다고.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러니. 이거는 당연합니다. 마리아 손 당연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는 돌탕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고 욕먹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건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소리입니다. 천사의 소리가 요만큼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뭐 다 야곱의 왕 노릇한다 소리도 안 들리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 소리도 안 들리고, 이 나라가 무궁한다 소리도 안 들리고. 지금 마리아는 지금요, 지금 아마 제가 안 봐도 얼굴이 하얘졌을 겁니다. 무슨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데오빌로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우리지요. 근데 그 당시에 수신자는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위대할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제가 이번 추석에서도요, 여러분 한 분 딱 영상에 또 올렸습니다. 뭘 잡수실까? 뭘 잡수실까? 추석에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대답 뭐 안 해봤다 할 수도 없고 해봤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은 절대 신혼의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귀하신 분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예? 지금 이게 귀에 들리겠어요 지금? 그만 이만한 보따리를 갖다 주고 이 보따리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니한테 애가 하나 날 텐데 이런 왕이 되고 이런 역사를 되고 이런 나라를 일으켜. 그 마리아에게 이게 지금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이거는 귀가 이제 들어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절절히 주의 말씀이 날 분부하신 가토다이. 그 찬송도요 정말로 내 심령을 울리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돼요. 천사가 또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다. 너 믿기나 말기나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펄쩍 뛰어도 나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응하지만은요 시련도 응하고요 어려움도 응하게 돼 있어요. 욕도 먹게 되고. 아마 여러분 동행교회가 아주 이단 냄새가 나고 이단이라고 막 하면요 안 하는 것보다 듣기가 안 좋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가 이단이라는 걸 딱 하면 헤쳐봐야 돼요. 아 그러면 네가 잘못 들고 함부로 들고 말을 하는 거래. 너 말한 것이 심판날에 그대로 심판이 온다는 거죠. 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이. 여기 지금 마리아와 이 친족과는 어떤 친족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이 마리아는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어떤 친족간인지는 모르지만 친족은 사실인 것 같아요.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3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신혼의 날의 역사도. 이래서 마리아가 손듭니다. 마리아가 가르되
마리아가 입을 열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라고 하는 여종이란 말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천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제 천사 사면 여러분, 천사가 이 마리아 하나 설득시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네? 힘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보다 더 고집통이에요? 마리아만큼 고집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요거 물어보고 마칩시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마리아만큼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마리아마다 더 꼴통이야. 1번은 마리아 닮았다. 2번은 더 꼴통이다. 시작. 1번 한 사람 입 열어보면 금방 합니다. 애들 거짓말하면 해보라 그러죠. 아까 저 1번의 사람 마스크만 내려보세요. 네, 여기서 보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회복 때문에. 회복은 첫째, 죄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제 다 겪으시고 이제는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